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하려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미 이와 일차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비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찾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게 다 찾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게 다 찾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목적이 세상적인 어떤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님을 찾는다면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모스가 다시 그 백성에 나가서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드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만큼 이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로 아모스는 이 주님을 찾으라는 주제로 이렇게 아모스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찾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찾으라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잠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를 찾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죠. 세상에 거하시면서 주님은 직접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는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는 볼 수 없게 주님을 만날 볼 수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영으로서 계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매 이제 주님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처럼 나를 찾으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찾으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맞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표현했는데, 찾게 하는 것이 뭐냐? 주를 찾는 것입니다. 중심이 주님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형식만 주님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찾는 데 초점 두게 되면 이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찾는 그 자체,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찾아서 누리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주를 찾아서 주를 힘입어 살게 하고자 했던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주님을 찾는데 이제 엉뚱한 걸 찾고자 하는 거죠. 주님을 빙자해서 다른 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빙자해서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 그 자체를 찾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건 덤으로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그분, 곧 의가 되시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그 주님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다른 것들은 덤으로 더해주시는데, 주님을 찾으면서 다른 것들이 주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그것은 오히려 더 뒤바뀐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 주님만 먼저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왜 그럼 위의 것을 찾느냐? 3장이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위에 하나님 우편에, 위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을 가리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위의 것 찾는다는 것도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성경 전체가 어디든 간에 주님, 우리가 찾게 해서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찾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시편 40편 1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0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을 찾으면 이게 부담스럽고, 주님을 찾으면 짐이 되고, 주님을 찾으면 어렵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해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뜻대로 살면 굉장히 짐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주의 길을 가기를 꺼려했고 안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그렇게 지나면서 어느 날 이제 기도가 막혔고, 기도가 막힌 이후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났더니 막 뻥 뚫리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한 가지 덧붙인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그때 한번 이렇게 붙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는데 지금은 못 집니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 때가 되면 지겠습니다 한 마음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때가 돼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길로 이렇게 왔고, 뭐 이민 와서 계속 한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한 길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어쨌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그 당시 잘 이해 못할 때는 부담스럽고 짐스러웠지만 주님을 따르고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한참 또 열심히 또 따르겠습니다 해서 따라갈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 아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한 푼 없잖아요. 겨우 사례받아서 조금 모아가지고 금반지 하나라도 해줘야지라고 한 생각에서 사실은 조금 모았습니다. 금반지 해줄 만큼 가지고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집사람 앞에 찾아갔죠.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당장 이제 뭐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말씀이 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이, 그 말에 얼마나 크게 우려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는 따르기만 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제 아들을 부를 때 너는 날 따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이 다 모든 거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아,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따른다고 했으면 주님 나를 따르는 여자 하나 주님이 안 책임져 주겠어? 이런 생각이 벅딱 치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쫓아가가지고 집사람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 앞에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다. 주님이 날 책임져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런데 아니, 주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는데 당신 하나 책임 못 주겠냐? 내가 결혼할 여자 하나 책임 못 져주겠냐? 그래서 난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이제 결혼해서 함께 주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 막 이렇게 아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한번 좀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게 그 뒤에 또 한 가지 제가 간증 그 다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또 기도하는데 아무 집두절도 없죠. 결혼까지 승낙을 받아서 이제 같이 교제는 하고 있으면 1년 정도 교제했는데 이제 뭐 살 집이 없습니다. 어디가 사골세를 내고 살 판이거든요. 전세 이제 금반지 살 돈밖에 없으니까 전세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죠. 뭐 이제 그렇게 살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게 되리라. 산다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이 말씀이 크게 감동으로 주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씀했더니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실은 지금 사는 집도 제가 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이죠. 제가 산 집이 아닙니다. 제 돈으로 다 끌고 모아 샀다고 누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형식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물품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말씀 그대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정말 살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주님 말씀을 순종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고 주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것임을 알면서 이제 사실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 작은 규모의 목회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점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행복이 더 크게 자꾸 마음속에 있으니까 계속 부지런히 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요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빙자해서 주님만 불러놓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다 찾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시편에 40편이나 70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깊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편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해서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을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찾게 되다 보면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을 찾다 보면 힘든 건 없을까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힘든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주님을 더 만나기 쉽고 찾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민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인도한 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인류를 하나님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실 때 시간의 한계를 정했다는 겁니다. 연대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또 거주의 경계에 한정했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이제 제한한 거죠. 우리가 집이 두 개여도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살 수 없습니다. 어딘가 하나에만 살게 되거든요. 왜? 몸은 하나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거주의 경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받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받으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달픔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바로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더듬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못 봅니다. 제대로. 어려울 때마다 제대로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눈이 소경 같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더듬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경은 더듬어, 손이 눈이거든요. 발이 눈이요, 손이 눈이기 때문에 소경은 손으로 더듬어서 찾게 마련이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직접 보고 찾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아서 알지 못한다면 더듬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행복해지는데 아니 나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듬을 차례구나. 더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멀리 계시지 않다고 27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55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가까이 계신 것을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더듬으면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계시면 더듬어도 소용없는 거죠. 가까이 계시니까 더듬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더듬어서라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날 만한 때가 왔구나. 이제 더듬어서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발견해서 마침내 주님을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주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으라 이런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할 때 막연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찾으라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주님의 명예를 붙들고 주님 이거 안 되면 주님 명예가 먹칠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름을 찾으라는 겁니다. 명예를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주님 명예를. 그냥 주님 응답하면 좋고요.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명예가 안 걸린 거잖아요. 여긴 명예가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 응답하면 좋고 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명예를 두고 찾으라는 겁니다. 이름을 두고 이름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한 번 불러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한 번쯤은 다 불렀을 것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예를 걸고 부르는 자, 그 명예에 합당히 부르는 자, 그 명예를 위하여 부르는 자, 이런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저 불신자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의 예수를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4대 성인이어서 세상에 이미 알려진 바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안전해도. 그런 이름을 불렀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불신자는 성경을 잘 인용합니다. 너무 많이, 믿는 자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믿는데? 그는 그 명예를 걸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존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명예를 걸고 그를 부르고 그 명예를 붙들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얼굴을 뵙는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예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 얼굴을 뵙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에 통해서 주님을 찾으러 와서 주님께 초점을 안 두고 정말 예배가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릴 때는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연회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연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에서 주의 얼굴을 찾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배에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그를 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아는데 화평함도 함께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늘 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예배의 성공이 어렵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찾기가 어렵고 그 얼굴을 뵙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정말 형식적으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배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 명예를 부르면서 명예를 걸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설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행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인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행복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17절에 보면은 이제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주를 찾게 한다는 이 말씀도요,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이방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주를 찾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찾아 나올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당시에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말이 이때를 위해서 한 말이었구나라고 야고보가 지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도 그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막 증가하러 다녔더니 이제 율법주의자가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이 전도한 그 믿음의 자유를, 믿음의 구원을 막 부정하는 겁니다. 에스라엘에서 왔다는 자들인데 그들이 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도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뒤엎으니까 이제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안디옥교회에 많이 전도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서 얘기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했더니 이제 막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의 상의 끝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도들은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도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방인도 이제 주님을 찾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게 성취된 것이구나. 그런데 말이지 그들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서 오늘날 주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데 이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의견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죠. 이방인 중에서 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더 짐을 지우고 더 부담스럽게 하고 더 많이 계율을 지키게 하고 더 규례를 많이 지키도록 율법을 강조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거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입니다.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라. 이런 것만 4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규례를 간소화시킨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방인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규례를 간소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결론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는 이 4가지 규례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신학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가지의 규례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회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최초의 총회에서 최초의 회의에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주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취되어서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데 바로 초점을 두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인과 똑같이 강조했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옳다.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보내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냐?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 교회에 다니는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회당에서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크리스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회당만 가면 모세를 믿는 자들,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모세의 글을 읽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주 기도 보는 사이에 율법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서 이 편지를 써서 모세 오경을 읽게 하지 말고 이 편지를 읽게 하자 이거예요, 사실은. 이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마침내 주님을 더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규례가 우리에게 최소한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다른 거는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때 신앙에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든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주님을 꼭 찾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